환영해 주시고 또 반겨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날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 또 모여 주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일주일을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여 하나님 없이 저희가 죄악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일주일을 또 삽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 저희 붙들어 주셔서 주일 잊지 않고 찾아올 수 있게 해주셨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자리 예비해 주시고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오니 주님 아버지께서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려보리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같이 찬양드릴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려보리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다른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하시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첫째 주부터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매주 금요일마다 합니다. 저녁 8시에 우리 하니까요. 지금 우리 가능하면 우리 자녀분들도 다 나와서 이날 온가족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새벽에 식구들 또 새벽 줌에서 또 예배하는 식구들 각 부서에서 지금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기도 외에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영성 집회를 이때 시작해서 함께 우리 속에 있는 어둠도 좀 쫓아내고 또 교회에 새로운 불을 지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찬양팀 악기 부하고 보컬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저에게는 아니면 김성기 선교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26장부터 레위기 10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희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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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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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고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둘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치유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 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직장 영역마다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주께서 강한 팔로 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질갑절이나 더하사 저들이 이 세대를 이기고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시고 저들 속에 있는 꿈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옛 어르신들 말씀에 겨울이 추울수록 다음 해에 풍년이 든다고들 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겨울이 추우면 곡식의 병충해를 일으키는 곤충의 유충들이 얼어 죽기 때문에, 그 둘째는 또 땅이 얼었다 풀렸다를 반복하면 흙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이지요. 지난 주간도 상당히 추웠습니다. 올해 농사도 풍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들의 국민성이 강하고 부지런들하지요. 뿐만 아니라 젊어서 고생을 한 사람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잘 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대미문의 이런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황금기가 바로 앞에 있고 교회 또한 새로운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요동하지 마시고 부르신 곳에서 감사함으로 잘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의 징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멸망, 무너짐, 파괴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겁부터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늘에 있는 참 예루살렘이 임하는 복된 소식이요, 땅에 있는 돌성전의 무너짐은 우리 속에 지어질 성령의 새 성전을 위한 데몰레이션이기 때문이니까요. 성경은 우주를 들어서 말하고 민족과 나라를 들어 설명을 하지만 이러한 실체는 우리 속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고 겉의 것을 통해 속의 것을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바로 표적을 통해 실체를 말하는 것 말이지요. 오늘도 겉만 보지 마시고 겉을 통해 이 속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성전의 무너짐과 인자가 오시는 징조에 대해 예수님은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먼저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 그리고 박해라는 외적인 환경을 통해 설명을 하지요. 다음은 역사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통해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둘러싸이고 멸망할 것을 통해 말이지요. 그리고 오늘은 세미하게 나무를 한번 살펴봐 하시며 나무의 비유를 통해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스케일은 전 우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말이지요, 바로 전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의 성전, 곧 우주 성전이지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며 거기에 함께 거하시는 에덴 성전,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는 족장들과 함께 하시는 장막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때는 광야에 성막이 세워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성막 성전에, 가나안에 정착을 한 후에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돌 성전에,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지요. 그렇다면 돌 성전과 예수님의 몸 성전이 무너진 후에는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주 성전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바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귓속말로 조용하게 말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바로 여호와께서 엘리야 속에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그런 뜻이지. 네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며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단다. 네가 이세벨 왕비의 말에 두려워 도망칠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했었지. 또한 네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져 엎어져 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거든. 그런데 너는 왜 네 속에 있는 나는 보지 못하고 자꾸 밖에서만 나를 찾니?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혹시 내 이야기 아닌가요? 내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데서 들으려고 하는 신앙들 말이지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더 이상 안식일에 들판에 나가 썩을 양식 줍지 마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영생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고 모든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모든 나무는 이방인들, 맞습니까? 30절입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다고 하니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독립인 1948년 5월을 말하는 것일까요?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
맞을까요?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한 세대를 30년 또는 40년으로 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곧 1948년으로부터 30년이면 1978년, 40년을 한 세대로 치면 1988년, 예수님이 오시는 걸 좀 연기해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있으니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000년,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해 비행 스케줄이 캔슬되는 바람에 좀 연기해서 서기 2024년 아니면 2027년에 예수님이 오시나요? 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에 혹하는 것일까요? 비유는 바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밖의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은 굉장히 실감이 나고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스릴도 넘치고 말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이처럼 도박하라고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들 아마 이런 소설 써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종교서적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1988년 대학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었었는데 신앙에 늦깎인 저도 이런 책들 수십 권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저만 그랬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읽은 책값만 모아도 아마 교회 하나 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읽은 지식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대 성도들 머릿속에 꽉꽉 들어차 있지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남태평양에 있는 듣도 보도 못한 통가라는 섬에서 지진 난 것만 들리고 우크라이나에 전쟁 난다는 소리만 들리는 것이지. 예수님 곧 오려나 하면서 말이지.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귀를 막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뉴스도 알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야 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 주님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엉뚱한 엘리에게로 쫓아가니 말이지요. 그렇다면 본문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같다는 의미인 겁니다. 쉽게 말해 모든 나무들을 좀 보렴, 이런 말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나무가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 셋째 날 벌써 씨 맺는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족장들이 장막을 친 곳을 보면 언제나 나무 아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라든지 하면서 말이지. 출애굽기에도 보면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밟을 때 던진 것이 나뭇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두 나무의 실체는 뭐죠? 이건 다 알잖아요. 바로 두 언약인 율법과 진리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나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나무는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옛 언약인 율법을 완성하고 새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을 완성할 십자가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 속에서 겨울을 지낸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겨울을 지낸 나무는 율법이라는 차디찬 멍에 아래에서 고통받으며 있는 초보 신앙을, 율법에 찌들어버린 이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에 것이 전부인 양 꽉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것들 말이지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시큐리티 뭡니까, 이 블랭켓 놓으면 죽을 줄로 여기고 붙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3일 길을 걸으며 고뇌하며 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형 에스를 만나기 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요,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가지 못하고 금식하고 있는 에스더 왕비라고나 할까요? 이런 나무에서 어떻게 새싹이 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는 진리의 새싹이 나오려면 세미한 진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새싹이 나오려면 껍질이 깨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싹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깨뜨리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도 성장하는 것이 끊임없이 세포가 죽으면서 깨지면서 새로운 게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만물이 그렇습니다. 바로 율법에 매인 옛 성전이 무너진 것 말이지요. 다 안다는 껍질, 나는 의롭다는 이 껍질 말입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성도들의 껍질이 한 10인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너무 두꺼워. 그래서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언제나 이 이야기를 미리 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귀담아 듣지를 않더군요. 교회 출석하시면 몇 개월은 설교가 은혜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더 이상 은혜스럽지 않고 싫어질 때가 올 겁니다. 잠만 오고 막 그런 때가 오죠. 빠른 분들은 6개월, 보통은 1년, 늦으면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은혜스럽던 목사님의 설교가 어느 순간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로 들리고 아픈 곳을 골라서 콕콕 찌르는 날이 올 겁니다. 속된 표현을 하면 나를 까는 말씀으로 말이죠. 그러면 다른 것은 지더라도, 다른 것은 양보하고 포기하더라도 그때만은 자리를 꼭 지키며 극복하십시오 하고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오늘 본문에 싹이 나는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리며 그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오늘 본문의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매였던 것에서 풀려나는 때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 말이지요. 겉의 것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때요, 율법에서 진리를 맛보는 때요, 바로 뱃속의 아이가 세상으로 나오는 해산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항상 시험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지.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지진, 무너진 말이지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사명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의 7은 이렇게 미리 가르쳐 드려도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지 어쩐지 막상 닥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시험 들어 떠납니다.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지.
마치 3년 동안을 밤잠 제대로 못 자고 공부한 수험생이 수험 당일에 늦잠 자서 시험도 못 보고 낙제한 것처럼 말이지. 그렇게 시험 못 보면 어떻게들 하죠? 다시 학원 다니면서 재수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재수, 삼수, 출세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제가 대학에서 법을 공부할 때 주위에 사법고시 십수를 하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목욕도 안 하고 옷은 낡아서 여기저기 다 헤어지고 머리와 수염은 이만큼 길러가지고 어디 도사같이 하고 다니시는 분 말이지. 물론 그때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사법고시의 뜻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하면 뭐 다르게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다니면은 철없는 사람에게야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불쌍하게 보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험들 그때 잘 패스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숙한 대학생 신앙이 되고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야지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며 목사들 욕이나 하고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고 판단과 정죄만 하고 다닌다면 불쌍하게 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에게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말이지. 도인도 아니면서 도사 행세 그만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를 찌를 때, 깨뜨릴 때 그 앞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서짐으로 내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 맺는 신앙 말입니다. 그런데 설령 삼수, 오수 하더라도 성도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지요.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원어에 가깝게 새로 번역하면 천지는 반드시 없어진다. 한 문장으로 딱 끝납니다. 그리고 내 말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무너져 없어져야 할 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죄악 가운데 태어난 옛사람 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인 것이지. 결국 이 말은 내가 너를 흠없는 내 아들로 완성한다는 하나님의 선포요, 언약인 것이지. 내가 비록 고집 부리고 도망다니며 10수 아니라 50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수, 칠수하고 계신 분들 도사처럼 하고 다니는 것 멋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러리라 고집스럽게 치고 있는 내 잘남, 내 의라는 이 시큐리티 블랭켓 이제 제발 내려놓으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이 하나님 나라 곡간 열쇠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셔서 하늘 보물창고에 가득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여러분 가정에 이제 나눠주고 여러분 삶의 영역에 좀 그렇게 공급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메신저로서 말이지. 3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고 하니 저쪽 바깥 동네 많은 그런 남봉꾼, 술주정뱅이,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을 싸매고 사는 아낙네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는 말은 율법의 의, 곧 자기 의에 취해서 살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고 불 내린다는 어느 집회만 쫓아다니며 자기가 뭐라도 된 양 의시되는 것들, 선교지 한번 갔다고는 세상 선교는 혼자 다 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들먹거리는 그런 것들,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인류 신자 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속에서 네가 죽어야 한다고 하면 남 죽이고, 네 손을 펴라고 하면 자기 손은 안 펴고 남의 손가락 다 부러뜨리고, 네가 회개하라고 하면 남들 회개 안 한다고 야단치고 다니는 것이지. 물론 참교회 성도들은 말고요, 저 이웃 동네 분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막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 감사로 충만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나를 울며 이를 갈게 만드는 것들 말이지. 겉의 것에 취해 속을 못 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둔해진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성전이 무너지고 하늘처럼 믿던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지. 왜죠? 그래야 새롭게 세울 수 있으니까요. 35절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지구상에 할 때 지구라는 말은 프로소폰, 그리고 지구상 할 때 상은 게스입니다. 헬라 원어로요. 프로소폰은 땅, 세상을, 그리고 게스는 그 표면을 말하지요. 이것은 지구상에 거하는 전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닌 겉의 것에만 취해 있는 사람, 곧 율법에 의해 스스로 도취되어 왕노릇하며 이 표면적인 초보 신앙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을 짓고 서로 머리 되겠다고 싸우는 일종의 고린도 교회와 같은 육신의 성도들 말이지요. 이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한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 4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계속해서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너 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 말이지. 꼭 맞아야 하는 사람들 있죠. 누구죠? 고집 센 사람들이죠. 자식이 고집 부린다고 포기하는 부모 봤습니까? 지만 손해지요. 사도 바울도 한 고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기어이 막음에도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환상을 보고 나서야 마게도냐로 이 바울이 갑니다.
야곱도 한 고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던 것이고요, 하나님께 맞아서 말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어림도 없지요. 우리 식구들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시고 이삭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므로 주님이 문 부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초인종의 띵 소리만 나도 마라나타 하시며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분이 밖에서 오시는 것이 아닌 언제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신 그분에게 내가 눈이 열리는 것이지. 호렙산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바로 세미한 소리가 여기서 들리는 것이지.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문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 본문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 그리고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정리하며 두 구절 속에, 요 마지막 두 구절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바로 공생의 3년 반 동안 일할 때가 지금 12시간이냐 일할 때, 바로 공생의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율법에 매였던 옛 성전이 예수님이 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에워싸이게 되었던 것이지.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감람은 곧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며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뜻이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내려놓는, 곧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로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의 무너짐, 예루살렘의 멸망, 그런 것을 이 속에 다 담고 있지요.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잠 한다고 눈 부릅뜨고 이러고 있으란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란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겟셋만의 동산에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쉼이요 안식, 더 나아가 은혜와 평강,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른 아침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하늘 양식으로 잔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읽고 마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내 속에 있는 옛 성전들 다 무너뜨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새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이제 낙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털고 일어나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 정인으로 사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내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겉의 것에 매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매 무너지는 불만 보고 타오르는 그런 지진 소리만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벌벌 떨며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치어 입히신 하나님,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사는 이 시대 올바른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을 함께하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차례 일어납니다. 찬송 523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가.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순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님이시다 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더불어 함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개 두고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